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오소서. 뜨거운 열정적인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잘 지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열정적으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무지하게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말로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 나오는 것부터 또 예배 나와서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정말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하늘의 영광 된 것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영광 된 것을 바라보라. 하늘의 영광 된 것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3040 이 찬양팀이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시고, 오늘 설교를 안 들어도 이미 우리 안에 은혜가 막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게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매주 할까요? 매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박수 치지 마세요. 예, 하여튼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우리들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런 어떤 그 전제를 달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무엇입니까? 거꾸로 뒤집어보면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음을 당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우리들의 모두의 고백인 것과 같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죽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어졌던 그런 존재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되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되어지는 말 가운데 변화, 죽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았으면 과거의 죄된 삶 속에서 여전히 그렇게 굶주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과 같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짐을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변화는 과연 무엇인가? 변화라고 하는데 어떤 변화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가?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에서 많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가운데,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죽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 벌어지는 많은,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죽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인 것을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속에, 그 십자가에 나도 죽어진 자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외면한 것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야, 남들은 그렇게 달리면서 왜 너는 못 내려오냐?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순간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러니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중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생들이 그렇게 떠나갔지만 우리 주님이 그 죽으심이 결코 당신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인생들을 위한 죽음인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를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과거의 삶과는 달라야 한다. 과거의 삶과는 달라야 한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나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아니, 예수 믿기 전과는 분명히 달라졌겠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 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를 날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3040도 많이 모이시고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더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저녁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어진 우리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그래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짜배기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늘의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여전히 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함을 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많은 모여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올라가셨고 본대로 오실 것이니 너희들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간적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늘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매일 매 순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땅에 있는 지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본성. 사람들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근거가 이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여전히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소욕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열심히 사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우리도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중요하지만 주체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고무줄 없는 빤스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안고 없는 찐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열심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빠진 그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왜요? 육체의 소욕이 죽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무엇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이 죄의 근거,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그 죄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가 힘든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삶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5절에서 우리가 죽여야 할 땅의 지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죄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결국 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인생들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과는 사망인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우상화 만드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교회 나와 예배하는데? 아니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이런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에헴 하면서 목에 힘주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탐심이고 죄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의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죄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쌓아놓는 것들이 허망한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보고의 아름다운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그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육체의 그런 소욕 잘 기억하시고 땅에 있는 지체를 다 죽이는 그런 여러분들의 몸부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육체의 소욕이 다 죽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위해서 죄를 죽이고 다 살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고백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어떤 삶의 영광을 위해 내 어떤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살아가셨듯이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난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급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시급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들로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도인 우리들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고 이 땅의 것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이제 장차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렸던 우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는 날마다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날마다 땅으로 향한 우리의 허리를 쭉 펴시고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땅에서 동전 줍는 마음으로 땅에 뭐 떨어진 거 없나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것을, 그 은혜를 사모하자,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된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훼 일의 하나님, 야훼 일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영광된 것, 그것들에 관심을 보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짝 조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파수를 우리가 같이 맞출 때, 여러분 요즘엔 다 버튼으로 누르는 라디오고 그렇지만 옛날에 그 돌려서 주파수 맞추는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주파수와 우리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파수만 맞으면 깨끗한 소리가 나오듯이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도 열심히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시선이, 모든 시선을 어디로 향한다? 주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은혜로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영광은 하늘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으로 인생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시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 순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저녁에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회로 모여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기도 해야죠. 그러나 항상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잖게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물에 빠져 있을 그런 절박할 때는 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주여 불러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미리미리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면서 먼 방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당신이 볼 때 내 삶이 좀 찌그러져 보입니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지금 요즘 세상 살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지금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공천을 받을 것이냐 잘릴 것이냐, 지금 점집이 지금 무지하게 불난답니다. 교회에 나와야지 왜 점집을 가는가 몰라. 그렇습니다. 권력이 또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 뭐 재물이 많다고 없는 사람들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없어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남들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풍성해 보이지 않고 넉넉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누릴 때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샬롬을 그렇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된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오늘 이 저녁에 달려나온 것은 하늘의 영광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온 자들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의 영광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들 연약한 것을 주님께 다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의 손이 그 손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손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깨끗게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약함이 주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 이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삼례 권사님 췌장암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천경자 집사님 혈액암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양월수 권사님 피부암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김태원 성도님 간암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김수현 권사님 급성 폐렴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정문균 집사님 뇌출혈에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정회남 권사님 유방암, 폐, 간, 골수 전이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여 들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모든 자들이 손을 얹었사오니 그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모든 마음의 슬픔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사오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사오니 저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장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가장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되 자녀 손들과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믿음으로 간구하여 싸우니 이루심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토요일 또 주일을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주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